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잠언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지혜, 내 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길은 곧 패망이요, 그 길은 곧 넘어짐이요, 그 길은 곧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 알지 못하오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아버지 한 치 앞도 모르며 내 잘난 것을 늘 생각하며 교만하기 쉬우매 아버지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왔사오매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잠언서 3장의 말씀은요, 그 지혜가 주는 말씀 중에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곧 어떤 복이겠는가? 또한 그 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국은 무엇이 따라오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잠언서 3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곧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축복된 삶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단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요.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남종아, 사랑하는 여종아, 이렇게 주님은 다정하게 불러주시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마 이 당시의 말씀의 법은 토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 말씀에 그 거룩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늘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오늘은 반찬을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는 이 얘기를 꼭 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이거를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잊어버릴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무엇 하기로 했지? 오늘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녀에게 이걸 꼭 얘기해 주기로 했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그랬는데, 지혜로 사는 비결 중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를 따르는 방법은 잊지 말아야 된다. 따르려면 일단은 잊지 말아야죠. 아니, 아버지께서 얘야 오늘은 나가서 시장 나갔을 때 아버지가
뭐 좀 부탁할 게 있으니 사오니라. 뭐야 아버지? 아, 뭐냐면은 오늘 나가면 설탕도 떨어졌으니 설탕도 사고, 아버지 발 사이즈가 255니까 255에 맞는 실내화를 하나 좀 사가지고 오니라. 그게 아빠가 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까마득히 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때 아마 그 아이는 덜렁덜렁 그냥 들어올 거예요. 예, 아버지가 사오라 그런 거 잊어버렸냐? 아고 깜빡,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정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봉투만 하나 띡 갖다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겠죠. 그것도 마음을 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자녀의 관심 어린 눈망울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보상되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흡족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즐거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늘 고이 간직되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걸 좋아하셔.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정직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셔.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름을 날려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셔. 내가 그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억지로 아니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잊어버리지 않냐고 거의 간직하면서 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그냥 지식으로 들어지고 탁 말면 우리는요, 이 생각이 너무도 짧고 이 기억력이 너무 짧아요.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진리의 말씀이 기억되고 마음판으로 딱 와닿으면 오래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기억력으로 봤을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만 기억할 때는 나중에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이래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기억하면서 가슴이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내 이웃이 누구지? 내 옆집, 내 앞집, 내 교우,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리라 하고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오래 가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져서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되뇌어지게 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지. 아버지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되, 그것을 억지로나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그 안에 성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 아들아,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하라 그랬어요? 지금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런데 잊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부모님에게. 왜? 아들아, 자녀야, 딸아, 사랑하는 남종아,
사랑하는 여종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선포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었어요? 자녀에게.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자녀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그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아, 아버지께 주신 자녀들아,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되는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무엇이 온다? 장수하게 한다. 내 땅에서 세월이 길어지게 하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요, 부모님에게 효호하는 분들이 오래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명하는 사람은 다 효하지 않았는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개 보면 대부분이 부모님 오래 섬기는 분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수 프로그램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90수 하시고 100수 하신 분을 모시는 경우들이 손주 며느리들이나 증손들이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로 위에 며느리가 모시죠. 그런데 나이대를 보면은 90대, 100대의 100세의 손을 저기 모시고 사시는 분들 보면 며느리가 80이에요. 그런데도 진지를 차려드리고 어머니하고 말벗을 친구 삼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효하는 자에게는 이 땅의 세월을 길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러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곧 어떠한 아버지가 있죠? 육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가 계시지요. 바로 육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도 내 아버지 앞에 정말 공경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비결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나의 하늘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장수의 복까지 더해 주시는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늘아버지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러한 해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수만 하면은요, 사실은 고행이에요. 왜요? 너무 힘들고 퍽퍽하면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에게 어떠한 은혜까지 주시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편안해야죠. 하루를 사는데도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민망하고 힘들고 서럽고 막 이래 보세요. 거칠어 보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주시는 평안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장수까지 허락하신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보상이 오는 것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오는 것 같고 명예로도 오는 것 같고 부귀로도 오는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로 오는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사랑받는 것만큼 큰 것이 없더라고요. 사람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고나 핍박이나 어려움은 다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즐겁게 낙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바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은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길 수 있고 일어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 지쳐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애썼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삶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거야. 양면이지 않니? 동전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듯이 그것을 통하여도 얻는 게 있단다. 그래도 네가 건강하게 돌아오지 않았니? 맞아줄 부모가 있지 않았니? 그러면 감사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히치,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한테는 왜 이렇게 좋은 날이 없어? 해뜰 날이 없어? 이렇게 불평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전에 하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위로의 말이 나에게는 무엇이 돼요? 침대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침대.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그래, 다음에는 또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말은 항상 맞아. 그러면서 힘을 얻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을 빌어줍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잊지 말려고 무단히 애를 써.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장수의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임함은 물론이요 그 평강의 날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곳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바로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 떠나지 말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것을 간과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있지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꼭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만 있어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이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이 진리의 영이 신령한 신이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가 내 안에 계속 거하게 하는 것을 말씀해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진리의 영이 다시 한번 흠뻑 내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또한 밤에 또한 아버지 앞에 무시로 깨어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의 사슬에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장중에 머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슬에 묶어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인자와 자비가 날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은 내 목에 매며.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목걸이를 한번 차면은 어때요? 한참 차요. 웬만해선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떠나지 말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늘 간직하여라. 늘 간직하여라. 결국은 뭐지? 고이 품어라. 여러분 목걸이는 대부분 금은 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데나 둡니까? 두드려도 고이 간직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해요? 매일 때도 이게 제대로 있나? 아 이쁘다, 곱다, 아이 반짝거리네 이러면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곱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짝거린다. 아버지의 말씀은 귀하다. 이 말씀에 내 목에 늘 있어서 즐겁다. 행복하다. 귀하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판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돌판이나 목판이나 가죽에 패여서 아주 지어지지 아니하도록 새겨나가는 것을 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마음판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새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성신이 내 옆에서 떠나지 말게 하되 그것이 어떻게 간직되어지게? 내 목의 목걸이처럼. 그리고 내 마음판에 딱 사겨져서 아예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새겨라. 그것이 너의 장수의 길이고 너에게 있어서 또한 정말 평안의 길이며 또한 이제 4절에 있는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까지 받게 된다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이냐면 아버지는요. 제사, 사랑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생각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 앞에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번제물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아버지께서 은도 금도 너도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시겠습니까?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판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지키는 자,
떠나지 아니하는 자, 늘 귀하게 목에 매며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들이 예배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생활합시다. 목에 매어서 늘 바라보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복하게 귀중하게 아름답게 고이 여깁시다. 그리고 자꾸 내어봅시다. 잊지 아니하도록 자꾸 소중하게 내어봅시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잊지 않도록 내 머릿속에 새겼다면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먼저 간구하고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 헨리 4세 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헨리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헨리 4세 왕은요 굉장히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법을 숭상할 정도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법을 수호하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1절에 말씀 법을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법을 그렇게 수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왕자를 옥에 가둘 정도로 아주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그 법을 공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요 이 당시에 아주 사치가 크게 달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치스럽고요. 여자들이 귀걸이 목걸이 주렁주렁 막 옷도 날마다 막 너무 화려하게 그래가지고 뭐 너무너무 사치하고 너무너무 귀족들이 호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4세가 궁리를 하다가 야 이거는 아니다. 이 여자들이 왜 이렇게 과시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가. 이게 분수에 너무 도에 지나친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을 제정을 해요. 뭐라고 제정을 하냐면 황금 보석과 모든 것들을 몸에 치장하는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법제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주렁주렁 귀족들이고 여정들 더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헨리 4세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생각났다. 그러면 이 법령에 내가 왕인데 이 법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이걸 무시당하면 이 왕의 위엄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으니 그 법에다가 옆에다가 추신해가지고 하나를 더 붙여놓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꾀를 낸 게 뭐냐면 앞으로 금은 보석 너무 많은 취장을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법안을 주는데 그 중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다. 매춘부와 소매치기 도둑놈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멸해진 거예요. 왜요? 이거 주렁주렁하고 다니면 누가 되는 거예요? 매춘부. 주렁주렁하고 다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매치기.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모든 사치가 딱 두절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너무 놀랍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마음판에 새기며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을 잊지 말며 또한 지켜 행하고 또한 그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 그러한 자가 아버지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이 늘 함께 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정말 그 아버지 원통한 기도들, 간절한 기도들, 사모하는 기도들 아버지와 하시지요. 하나서부터 10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되 아버지 정말 만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 하여 교회가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 하여 이 민족과 열방이 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